1절에서 1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회에 올려드립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렘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온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베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건물을 새롭게 건축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는 행사 중에 테이프 커팅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벤트는 어떤 일의 시작을 알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의미를 갖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새롭게 시작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고요. 때로는 더 극한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 부담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새롭게 시작하면 잘 되고 성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모두 다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실패와 위험 부담을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때로는 새롭게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시작이 없으면 어떤 일이든 결코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해서 귀한 날이다라고는 알고는 있으나 정말 생각보다 이 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대개 부활절, 추수감사절, 또한 성탄절 참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기념일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아니하게 성령 강림주일도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어요.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교회가 언제 누구에 의해서 바로 시작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죄의 권세 아래서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던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러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고요. 또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또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기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탄생과 시작은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온 교회 창립 기념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분부하신 대로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떠나지 않고 모여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바로 성령 세례를 기다리며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그들이 모였던 이 다락방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실존이시지만 그 역사하시는 그 운동은 천국적으로, 시각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은사적으로 그들에게 임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곧 교회 시대, 선교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개막되는 역사적인 분기점이 됩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그 사건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성령 강림은 순간적으로 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두 가지 상징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급한 바람 소리가 들렸고요. 또 하나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먼저 성령은 언어로 바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이지 않는 힘인 성령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생명을 소생하는 큰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데 보이지는 않습니다. 바람과 같다는 것이에요. 바람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무를 흔들게 만듭니다. 태풍을 일게 합니다. 또한 큰 파도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토네이도의 그런 위력을 알 겁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하신 분도 계실 수 있고요. 아니면 그냥 화면으로, 아니면 사람한테 들어서 그 토네이도에 대한 그 위력을 우리가 몸소 알 거라 믿습니다. 제 작년에 오클라호마 그 총회 때문에 다녀온 경우가 있었는데요. 너무 좋은 동네더라고요. 너무 좋은 도시예요. 조용하고요. 정말 산도 없습니다. 그냥 평지예요. 너무나 조용하고 얌전한 동네입니다. 참 가장 또 매력적인 게 뭐냐면 집값이 너무 싸요. 여기서 한 100만 불쯤 되는 그 집이요. 한 2, 30만 불도 안 할 겁니다. 너무 싸요. 너무 좋습니다. 물가도 싸요. 여러모로 좋은데 문제는 그 동네에 토네이도가 있습니다. 집집마다 벙커가 있어요. 토네이도가 딱 떴다 하면 바로 지하 벙커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그 집 주위에 토네이도가 지나갔다 하면은 그 집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진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큰 차도 없어지고요. 모든 집 전체가 다 통째로 뽑아서 없어집니다. 그 지나간 곳은 완전히 그 마을은 초토화가 돼버려요. 무너져 버립니다. 바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한번 핥히고 가니까 온 곳이 다 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이렇게 강력한 것이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만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람 소리와 같이 성령이 급하게 쏴 하고 내려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바람이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급한 바람이 갑자기 내려와서는 움직이지 아니하고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했어요. 또한 성령이 임할 때 불같은 혀가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고 했어요. 성경에서 불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 바로 가시덤불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갈멜살 전투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또한 불은 불순물을 태우는 순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은 죄를 소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불은 모든 신령한 활동의 원동력이에요. 교회는요,
바로 이 성령의 불을 받으러 오는 것이에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배드리러 그냥 시간에 맞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으러 오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형식에 맞춰 그냥 시간에 맞춰 습관에 맞춰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명확한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 성령이 임하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이 깨끗해졌어요. 또 그들은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담대한 증인이 되었고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 같은 그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불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충만이라는 헬라 원어 플레도는 채우다, 가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빈 그릇이 소리가 많이 납니다. 조금만 들어있으면 요란하게 소리가 납니다. 이를테면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어요. 빈 깡통이 요란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의 의미를 보게 되면 참으로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으나 잘 알지도 못하는 이가 더 아는 채 하고 떠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예요. 참으로 아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알지 못하는 이가 더 아는 채 한다는 것은요 조금 아는 게 탁 튀어났으니까 더 부각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지식도 어설프게 알면 자랑하기 급급하다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지식 쌓이면 점점 겸손하게 됩니다. 그 지식이 어떻게 들어온 과정 속에서 또한 그것을 학문적인 그런 고통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알면 알수록 더욱더 겸손하다는 것이죠. 본문 7절에 보면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전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성령 받은 자들이 무식한 자들임을 우리가 단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갈릴리라는 동네는 가난한 자들, 천한 자들, 죄인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선한 곳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였어요. 그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인식이 바로 갈릴리는 그런 곳으로 인식됐던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러던 그곳에 그런 성경에서 약속했던 그 성령은 바로 다름 아닌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요 그 사람의 얼마나 배웠느냐 또한 어떤 지위에 있느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진실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거기 달려있는 것이에요. 내가 능력이 많다, 내가 지식이 많다, 내가 가진 것이 많다,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에 있느냐 거기 있다는 것이죠. 유대 지도자들이 많이 배우고 높은 자리에 있었으나 늘 하나님은 그들의 선택에서 늘 제외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때 엘리트 집단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던 그런 무리들이었어요.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다재다능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순수함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바로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성령 약속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뭐든지 간에 가득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받고 충만히 받기 전에는 그들도 흔들렸어요. 서로 누가 크냐라고 다투고 분쟁했습니다. 소란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그런 소란이 사라집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그 거룩의 무게감이 큰 것을 그들이 깨달은 후에 그들은 서로 누가 크냐 작다
얘기 안 했습니다. 오직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어요. 이처럼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잡음이 없습니다. 영적하는 교회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더 영적이지 못한 것이 많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인데 우리가 잘못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은 무슨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뭐가 은사적인 것에서 영적이라고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것이에요. 사랑도 없이 능력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서로 섬기는 마음도 없는데 능력만 나타나게 되면 꼭 그곳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것에 목숨을 걸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서로 크다 작다를 얘기하면서 말입니다. 모든 주권은요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우리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주권은 주님께만 있다. 나도 내게 아니다.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겸손 가운데 모든 주권이 다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다못해요 어린아이의 기도 속에서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이가 능력이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쓰실 때 반드시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본질을 잃고 피본질에 흥분하고 마음이 갈라지면 안 됩니다. 거기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주님 보시기에 가장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주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되었든 누가 크냐고 불평하는 소리, 다투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곳은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는 교회예요.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하나 돼서 성령이 뜨거움 있는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작다고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정말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라면 정말 복된 교회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작은 교회일지라도 그 가운데 성령이 없다면 그것은 복된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면 세상의 욕심과 음란한 생각과 교만과 정욕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썩어 없어질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담을 수 없을 만큼 컵에 물이 가득하면 물이 흘러 넘치는 것과 같습니다. 제자들과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은혜가 넘쳐 흘러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넘쳐야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성품이 흘러넘쳐서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 주신 귀한 생명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인 것이에요. 성령을 왜 받습니까? 은사를 왜 받습니까? 능력을 왜 받습니까? 바로 이 성령을 흘러 넘치게 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에요.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을 사모하고 늘 그 성령으로 충만해서 언제나 성령의 열매가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바라볼 때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면 주님이 그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둘째, 성령 강림은 하나 되게 합니다.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로 10일째 되는 날이고요. 부활하신 날로 치면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로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 열매를 거둬들인 것을 기념하는 감사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오순절 강림 사건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적 자유와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오순절 날의 성령이 성도들에게 강림하여 드디어 지상의 교회가 설립된 것은 바로 그 의의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희생하시고 수고하여 얻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첫 열매를 거두신 것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분명히 전합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 속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아서 세례를 받고 만물 중에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요, 새 생명을 얻은 것이에요. 이보다 더한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로 받던 이 새 생명을 받은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생활을 청산하고 성도로서의 새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것을 받았기에 받은 것에 대한 우리의 감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6장 4절에서 분명히 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새 출발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성령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성도가 성도답게 살려면 매일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만큼 약한 존재가 없어요. 너무나도 약한 존재 아닙니까? 오죽하면 다들 이구동성 얘기합니다. 작심삼일이라고요. 왜 이 말이 생겼겠습니까?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작심삼일이란 말입니다. 더군다나 악한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연약한 우린, 사람은 다 작심삼일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에게 가만히 있어도 넘어지는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런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말이에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처럼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못 믿어요. 우리를 믿기 때문에, 사람을 믿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주님입니다. 주님을 믿으세요. 나를 믿는 순간부터 넘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역시 전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어요.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성령이 강림하실 때 은사가 주어집니다. 또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혼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이 변화되기 원한다면 성령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성령 강림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보면 4절을 보게 되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그들의 입을 여셨어요. 여기서 말하다라고 하는 헬라 원어 랄레오는 발산하다, 전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본문 11절 끝부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말하다라는 말도요, 바로 랄레오라는 그런 원어를 함께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이 임하게 되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입술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룩한 입술로 바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였다면 그 증거가 바로 입술이 변화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을 받으니 15개의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현지에 가서 그 지방의 언어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 그들의 혀가 풀린 것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 지방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거 없습니다. 대화 중심을 들어보면요, 그 사람에 대한 수준이 보입니다. 수준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가방끈이 짧다 길다 그거와 상관없습니다. 가방끈이 길어도요, 그 입술이 천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가방줄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상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에게 힘을 심어주고 지혜를 주고 또한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입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눠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압니다. 세상 이야기하고 있다면 아직 세상에 속한 것이고요,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바로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갈급하고 영적인 것에 늘 관심 있는 사람은 영적인 것에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얘기합니다. 세상에 말은 실수가 없다. 내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다. 저는 그 말이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늘 생각했던 그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늘 내가 마음에 품었던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대화도요, 재미가 있어야 대화가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 얘기하면 참 재미가 없어요. 왜? 나랑 공통 주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랑 마음이 딱 맞는 사람은요, 대화가 재밌어요. 계속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같은 부류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세상 얘기하면 너무 재밌어서 하루 종일 들어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 얘기하면 재미없어 해요. 예수님 얘기하고 성령 얘기하고 세상의 선교 얘기하면 막 심장이 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면 고리타분하고 재미없고 보ring하고 싫어합니다. 그게 바로 대화가 재미가 없어서 그러는 것이에요. 재미가 있으면은, 흥미가 있으면 오래 대화합니다. 당부 말씀드리기를 영적인 분들과 함께 많은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영적인 흐름이 흐르게 돼 있어요. 나도 그 영적인 것을 담고 나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숱한 말들 내 마음에 담아봤자 아무것도 그냥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많이 나누셔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견고하게 서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성령을 받으면 나같이 자격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이런 놀라운 은총을 받았구나라는 그런 뜨거운 감격이 가슴 가득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모습이에요.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이 뜨거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다윗이 빼앗겼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놓은 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향한 축복의 약속을 선포했습니다. 이런 감당하기 어려운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다윗이 한 말이에요. 주여, 어떻게 저희 가문이 무엇이 간데, 내가 무엇이 간데 이런 엄청난 것을 주십니까?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큰 은혜를 나에게 주실 수가 있나요, 하나님? 내 죄를 알고 있는데요. 내가 지금까지 주님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것을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큰 은혜를 주십니까? 그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고 난다면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부족한 나 같은 것을 이토록 기억해 주시고 만나주시고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에 너무도 큰 감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몸둘 바를 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염치를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말로 항상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염치 없는 사람은 꼴불견 같다, 꼴불견이다. 우리 주님께 우리가 그런 모습 비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늘 주님 앞에 염치가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귀한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꼴불견 같은 사람을 살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것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정이 없는 때 얼마나 실망감이 크겠습니까? 정말 감사하고 고마워할 때 주는 입장에서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 앞에 그런 꼴불견되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늘 감사한 마음이 늘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다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보게 되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게 바로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자의 증거가 이 모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성령이 충만치 않은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엠마오의 제자들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겁이 나서 도망쳤어요. 도망가는 삶이었습니다. 받은 은혜도 많았고 받은 은사도 많았었는데 많은 기적도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겁이 나니까 도망치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성령을 늘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교회 오는 이유가 바로 불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내가 습관적으로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주신 그 사랑과 감격이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상황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일지라도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담대하게 사시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눅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은 오순절에 이미 강림하셔서 바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바로 우리들의 모습 속에 있는 것이에요. 성령을 모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성령 충만하기를 받기를 지금도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말입니다. 저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저분들은 정말 입술의 변화가 있으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축복받기를 지금도 소원하십니까? 능력 있는 성도로서 지금도 살아계십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고집과 아집과 나의 습관을 꺾으시고 오직 주님의 뜻에 살아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늘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분명히 성령이 저희들에게 임하시게 되면 주님의 복이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생활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간절히 구할 것은 바로 성령 충만임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불이 우리 교회에 임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심령 속에 불타올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사회의 불의와 죄를 불살려 다 버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명을 받았어요. 우리가 생명을 받았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 것이에요. 끝까지 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강림주를 맞아서 지난날 부족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저 나만을 위해서 살던 이기적인 삶을 다 회개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을 받고 성도의 참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심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정말 작심 3일밖에 되지 않는 그런 부족한 저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승리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고 세상은 점점 예수를 못 믿게 방해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우리에게 안겨줄지라도 주님 결코 우리가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말씀 붙잡고 나가 성령의 그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졌다면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부서뜨려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떠났던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만나 주셔서 다시 거룩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며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바른 길로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됐습니다.